자, 오늘 말씀은 역시 민수기 15장에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어제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우리의 같은 형제인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250명의 지휘관을 죽게 했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 전염병이죠. 병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아론이 속히 모세의 지시를 받고 향로에다가 하나님의 불을 넣고 그리고 향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섰더니 전염병이 이제 그치는 일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16장 끝에 그렇게 나오죠.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직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표현이 민수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0절에도 그렇게 등장하죠. 어떤 하나의 일이 끝나고 또 다른 일로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어디를 갈 때도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고 무언가 해야 되고 40년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부터 해서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민수기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느냐? 12지파의 각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각 지파 우두머리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성막으로 나와라, 회막으로 나와라 명령하신 거죠. 거기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있어야 된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지팡이에다 쓰도록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팡이는 쉽게 말하면 당시에 지도자들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모세도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놀라운 이적을 많이 베풀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손을 잡고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지도자의 권위와 지도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이 지팡이입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다 이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각 사람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써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특별히 아론은 레위 지파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도 이름을 써라. 아론이라고. 12명의 지도자들이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갖고 나왔더니 그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같은 말이죠. 법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 증거궤 앞에다가 두어라 그랬습니다. 각자 지팡이 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어느 지파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휘관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12이었어요.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장막 안에, 회막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그게 7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두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8절에 이튿날 그랬죠. 다음 날 모세가 그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레위 집을 위하여, 그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인 아론의 그 이름이 써져 있는 지팡이에 보세요.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랬습니다. 하룻밤 만에. 지팡이에 무슨 좀 잎이 나 있어서 다음날 꽃이 필 것 같은 징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냥 나무 막대기잖아요. 나무 막대기에 하룻밤 사이에 싹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하루 만에. 상상해 보세요. 여기 나무가 뭐가 있나요? 저기 막 판이 이렇게 있네요. 내가 선택한 판에는 다음날 꽃이 필 것이다. 그럼 저게 다음날 잎이 돋고 꽃이 피어 있는 거야. 내일 새벽기도 왔는데. 심지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룻밤 만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룻밤 만에 갑자기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죠. 심지어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사람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하룻밤 만에 일어났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 12개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 증거기 앞에서 12개를 취해서 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왔더니 각각 보았더니 딱 한 사람만 싹이 돋고,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1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해라. 그리고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어디다 두라고 그랬냐면 증거기 앞으로, 즉 그 증거기 안에다가 아론의 지팡이를 넣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라. 이것을 볼 때마다 아론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대항했던 그런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가서 거기에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또 뭐가 있죠? 만나, 금 항아리.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 십계명 돌판을 넣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는 그 세 개가 다 넣으라고 명령 표현되어 있고, 오늘 읽었던 민수기 17장 10절에 아론의 지팡이를 넣으라고 명령하셨고,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언약의 돌판을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중에 3대 큰 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해라.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행한 그대로 11절에 그렇게 다 행했고, 다 그렇게 행했는데, 그러자 이제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오고 가다가 여호와의 청막을 실수로 만지기라도 하면, 그 가까이 가기라도 하면 우리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밤에 가다가 이렇게 천막이 있는데 돌아가다가 끈에 밟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실수로라도
죽는 자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내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은 내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각자 세워준 그 직분에 감사하고 그 직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면 되겠죠. 내가 가진 직분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너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우신 그 사람의 직분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겠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으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지, 또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250명의 지휘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휘관으로 세웠으니 자기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큰 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잘못인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의 직분과 섬기는 일을 존중할 때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그렇게 직분을 주셨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섬김과 사역을 존중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5월 첫 주, 5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직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5월 한 달도 기쁨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첫날을 맞아 저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신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재직 부서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함께 섬기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모아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5월 한 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